말씀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까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피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앙망한다는 말은 믿고 소망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피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는 하나님께 피한 자라는 것.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시편 36편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그들이 주께서 주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도록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살아야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쩌면 말씀하고 있는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그리고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고 하는 말은 어쩌면 이제 탕자가 가망하다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피한다는 말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보면 다윗은 자신이 미친 척을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자신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부끄러운 얼굴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사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주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덮으시리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재앙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게 많으면 안 됩니다. 믿는 게 많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그렇지? 하나님도 믿고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저는 참 이 나마나웃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마나웃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서 나요시라는 곳에 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 라마에는 선지 생도들의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곳에 다니면서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가잖아요. 라마나요스가 머물러 있는데 그 소문이 사울 귀에 들렸어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아주 용감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특공대 같은 사람들을 보내요. 가서 너희는 다윗을 죽이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이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라마나요스로 가는데 그들이 부지런히 무장을 하고 라마나요스를 가는데 이 라마나요 경계를 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무장해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 사울이 두 번째 전령들을 보냅니다. 너희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다. 너희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 그러고 보냈을 거예요. 너희는 앞에 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지그지 하지 말고 온 명령에 순종하고 가서 다윗을 죽이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온 전령들, 주의 전령들도 라마나요 경계를 넘어서자마자 그들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이 다 풀어지고 다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냈지만 역시 세 번째 사람도 역시 실패했어요. 다윗이 사울이 이번엔 내가 갈 것이다. 앞에 간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는 반드시 내가 그곳에 가서 다윗을 죽일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도 역시 라마나요 경계를 넘어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예언을 하고 그냥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도 거기에서 무장해제를 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시 무엇이겠어요?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곳.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때를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피하는 삶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 다윗 시편 57편에 보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동굴 밖에 사울의 군사들이 와서 진을 치고 거기에 사울이 거기에 쉬고 있었잖아요.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다윗의 이름이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안에 다윗이 있다는 걸 사울이 알면 꼼짝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시편 57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피하나니 주님께 피한다는 굴 안으로 더 들어갈 수도 없고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피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안에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